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이해되어지고 알아지는 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애완견들도 개들도 사람을 알고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 마이크가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8, 19, 20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노라, 또 아는 것은 이라는 단어가 3번이 매 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또 전해야 합니까? 다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의 가치관에 삶이 없으니, 알고 있는 아는 그 삶이 없으니, 믿음의 가치관의 행함이, 삶이 있을 때까지 전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와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또 듣다 보면 아는 말씀일지라도 순간 깊은 깨달음과 알게 되는 그런 울림을 얻게 되기 때문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직 깨달음을 얻진 못한 자가 있기 때문이고, 또 나는 알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초신자도 있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들을 필요 없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였던 뉴턴이 말년에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 많던 지식을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던 제자들이 뉴턴에게 안타깝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뉴턴은 아주 여유 있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주인이라는 사실이다. 이것 외에 더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느냐? 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지라도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두 가지만큼 잊지 않고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뭡니까?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구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무엇을 알고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 가지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은 누가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18절에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지켜준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 뭐죠?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장 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과 오늘 이 3장 6절 말씀에 똑같이 나오는 게 뭡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 즉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어떤 범죄도 짓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일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무엇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했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음을 안다고 했는데, 즉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않는 것으로. 그래서 범죄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어갈 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계실 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범죄, 성령님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범죄요. 즉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을 범죄라고 말합니다. 범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또한 철저한 회개의 삶을 통해 범죄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회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의 삶은 뭐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한 자에 처한 자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아는 사람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죄에 무너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꾸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삶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녀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느 가정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대화고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대화입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는 자녀가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엄마가 너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무시하냐? 그러니까 자녀가 내가 언제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언제 내가 엄마를 무시했어요? 너 엄마가 말하면 너 엄마 말하는 거 듣는 척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해. 내가 언제요? 봐. 지금도 너 엄마한테 꼬박꼬박 지금 엄마 말 안 듣고 말대꾸 하고 있잖아. 엄마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듣는데 엄마가 자꾸 똑같은 말 하니까 그렇지요.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계속 말하는 거지. 네가 한 번 말해서 들으면 내가 왜 잔소리를 해. 이럴 거면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엄마 무시하고 네 맘대로 살 거면 엄마라고 하지 마. 많은 가정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엄마와 자녀의 대화가요, 꼭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같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 왜 또 하고 또 하냐? 똑같은 말씀 같으네. 그래서 말씀을 아예 처음에 딱 들어보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앉아있기는 한데 본문 말씀을 딱 보고 아는 말씀이네. 우리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 전하겠구나. 아예 마음을 닫고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은 분명히 내가 듣기 껄끄럽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딱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딴 생각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고 맙니다. 청소년기 지나는 반항하는 자녀들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을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악에게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으로, 그들의 삶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어야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게 행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가난해도 감사할 줄 알고 자기 삶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깊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다는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아왔고 영향을 받고 살고 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나만 망할 것 같고 나만 바보 취급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키우면 세상에서 뒤처지고 바보 취급당하고 업신여김 당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있는 엄마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남보다 뛰어난 사람 만들려고 많은 돈을 들이지만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많은 돈을 들이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만족할 줄 아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성공했든지 출세했든지 가난하든지 남들을 뒤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교육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교육을 해야 되고 희생할 줄 아는 교육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 자녀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 나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어서 끊임없이 내 자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으로 양육하려고 하지만 그 방법이 오히려 내 자식을 힘들게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 현재의 행복만을 쫓아 살아가지만 행복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잡았나 싶었는데 그새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없습니다. 행복이.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고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러나 결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더 망할 일도 없어요. 무슨 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망하고 흥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진짜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얼마든지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데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이 악함에 무엇인가를 알도록 지각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지각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영생을 가졌음을,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되고 모든 인류의 형편이 지금 어떠함을 알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참된 자를 안다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참된 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참된 자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로부터 지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로부터. 그러면 지각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게 되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알게. 그리고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생각은
참된 자를 아는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참된 자를 아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한 악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교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이.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서 그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길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알아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분이 주신 이 지각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정말 알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아는 것. 두 번째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지 않아.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왜?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걸 아는. 세 번째 아는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졌음을 아는 것. 이 세 가지를 아는 자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이 있습니다. 다들 중내산해 하고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출세도 하게 해줄 수 있지만 평안까지 주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평안을 준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평안하면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망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 먹고 살아갈 일이 막막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는 것, 즉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니까 먹고 살 일이 늘 걱정이고 근심이고
내 자식들이 걱정이고 근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살아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하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람이나 환경, 돈,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육신의 쾌락에서 만족이나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좀 더 있다고 행복할 줄 알아요? 아니요. 지금 행복할 줄 모르면 돈 수억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체험하고 싶으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것 다 가졌어도 결국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안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며 갈망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죄의 유혹으로 공격하고 때로는 환난으로 고난으로 공격하지만 결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내 아버지라면 돈 걱정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이 좀 풀리지 않는다 해도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업에는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준다 할지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그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 다 준다 해도 영원한 생명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에서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제가요? 예, 물론 저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염려 근심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내 자식 조금이라도 더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모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감으로 영생이 주어졌음을 아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